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서 보고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 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진되어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이 중간에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 20장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20장에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특이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가장 이 아합이 지금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 의지하는 대상, 물론 그가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신앙의 왕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세벨이 총애하고 지금 엘리야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9장에서 불안하게 떨게 했던 그 이세벨의 위세가 이 20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0장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20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갑자기 이제 아람의 베나닷 왕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본문을 좀 한번 이렇게 편하게 정리해 가면서 살펴보자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에 와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위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그를 침공하려고 왔다가 먼저 그 사마리아의 아합 왕에게 요구하죠. 너에게 있는 은금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은 다 내게 바쳐라.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하자 아합 왕이 그 사신의 이야기에 순순히 응합니다.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라고 주종 관계인 것처럼 오히려 그것들을 다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베나닷 왕이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요. 두 번째 다시 사신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는 너의 은금과 너의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가 다 취하겠지만 너의 신하들에게 있는 그런 귀한 것도 나에게 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요구에서는 신하들, 장로들과 회의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신하들의 것들까지도 요구하는 베나닷 왕의 이야기를 듣고는 장로들을 불러서 소집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물론 이 성경이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차이를 본문을 읽으면서 보게 된다면 무엇이냐면 이 아합 왕이 장로들과 회의할 때 신하들의 것도 요구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우리 왕국에 있는 왕의 은금과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싸웁시다 왕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사실을 보내서 이야기할 때 또 그 말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아합 왕은 베나닷에게 당신이 요구한 첫 번째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그 본문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상황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하고 신하들과 장로들과 이야기하고 또 베나닷 왕에게 보고할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자 이 베나닷 왕이 이 아합 왕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서 서로 이제 전쟁에 대한 이런 대치 상황 그리고 도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조금 읽으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10절은 베나닷이 그 아합 왕의 반응을 두 번째 요구는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때로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 서로를 도발하는 상황 가운데 베나닷이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군대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티끌 같은 것들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내 휘하에 있는 군대들을 전리품으로 주기에도 너희들은 그렇게 보잘것없이 턱없이 모자른 그러한 것이다. 감히 나에게 도발을 하느냐,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군대를 의지해서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1절에 아합 왕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대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주석을 보니까 이 11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서 쓰는 격언이나 그런 이런 어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인데, 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 입는 사람은 전쟁을 아직 끝마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전쟁을 끝낸 사람들이 바로 갑옷을 벗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갑옷을 입고 있는 중 아니냐, 갑옷을 서로 벗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기세 좋게 이 아합 왕이 이 베나닷에게 전쟁 해보지도 않고 길고 짧은 거 대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정을 그렇게 속단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도발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12절에 베나닷이 장막에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32명의 그런 부족의 왕들과 술을 마시다가 어쭈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것을 본격적으로 침공해라, 이렇게 이제 출전 명령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쟁 개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개시 선언은 이제 우리 수요 사경회 때 보게 되면 그 사무엘상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군대를 동원하고 군대를 지휘할 권한은 왕에게 있지만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제사장이나 한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만 이 종교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나누었던 그 내용과 맥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 13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 아무튼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전쟁에 대한 전쟁을 나아가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자 아합이 자신들의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누가 그러면 이 전쟁을 하겠습니까? 라고 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선지자가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고관의 청년들 232명과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의 그런 군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7,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앞선 우리가 19장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 안에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쟁이 곧 아합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통해서 치르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왜 20장에 이세벨의 이야기, 이세벨의 그런 위세등등함, 이세벨의 선지자들, 바알신의 그런 것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가라고 보았을 때 이 20장에 나타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치러 가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들이 나가서 이제 승리하죠. 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또 이 아람 군대는 도망가고 나서 크게 이긴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를 때 가서 왕이여, 이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에 또 전쟁이 있을 것이니 가서 왕은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23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도 다시 이 전쟁 패배에 대해서 서로 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왜 졌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판단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신은 산의 신, 즉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지형적으로 전쟁을 했던 사마리아가 높은 지대에 있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의 신을 섬기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서로 그 전쟁의 패배를 위로하면서 우리가 다음 해를 기약하자, 그러면서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다시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해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평지에서 싸우고 보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 수정을 가지고 2차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결국 2차전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도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나온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즉 아람 사람들이 지금 평지, 즉 높은 산보다 지대가 낮은 골짜기와 평지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그 산의 신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쾌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곳에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또 2차전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결국 이제 7일 동안 서로 대치하다가 그러다가 하루 전쟁을 치렀는데 아람의 군대 10만 명이 보병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또 성벽으로 도망갔는데 2만 7천 명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람 왕이 골방에 들어가서 그 신하들하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3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하니 우리가 패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우리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보면 전쟁에 포로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굵은 배를 허리로 동이고 머리에 이제 테두리를 둥이고 하는 것들이 포로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아예 하고 나가면 이스라엘 왕이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 32절에 아합 왕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아합 왕이 베나닷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베나닷과 신하들이 나오자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에 같이 태우면서 진짜로 형제인 것처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보면 베나닷이 내가 빼앗았던 우리 부모 아버지가 당신의 나라에서 빼앗았던 성읍을 다 돌려주고 당신에게도 이렇게 하면 당신의 업적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하고 서로 조약을 맺는 장면으로 이제 34절이 전쟁에 대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35절부터 보면 선지자 무리, 그 당시에 세 곳에 있었던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거칠게 우리가 살펴보고 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동료 선지자에게 나를 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이 동료 선지자가 그대로 행하지 않자 그 선지자에 대해서, 동료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실제로 이뤄지죠.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선지자에게 요청하자 그가 이제
첫 번째 요청했던 선지자를 치는데 이번엔 조금 심하게 때렸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 있다가 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다가 왕한테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전장터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자기가 어떤 것을 의도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한 사람 포로를 맡겨서 그를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볼일볼동한 그가 도망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맡기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사람을 잘 지켜라. 이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네가 이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그 사람 도망가면 너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거나 아니면 은 1달란트라고 하는 그 평생을 벌어서 갚아야 될 그런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왕에게 했더니 왕이 그거 네가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결정한 대로 네 목숨으로 갚든지 네가 평생 은 1달란트를 벌어서 갚든지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선지자가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고 42절에 보면 왕께 아뢰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고 하시자 이제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면서 왕궁에 돌아가는 그러한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합의 이중성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앞에서 본문에서 봤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말이 그의 상황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이 달라집니다. 그 베나닷 왕이 첫 번째 요구했던 자신의 것에서 자신이 감당할 만한 미적미적거리는 그 태도 그대로인 거죠. 많은 상황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순응하고 신하들의 것까지 요구하자 이것은 자기 혼자 커버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신하들과 장로들과 이야기할 때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쏙 빼고 신하들은 이 상황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하들이 이제 왕의 생각과 다르게 격하게 전쟁을 치르자는 반응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 중간에서 베나닷 왕의 요구대로 신하들의 것까지 순수하게 내주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고 신하들의 말처럼 그가 지금 왕의 상황에서 또 전쟁을 신하들이 강경하게 나오니 그걸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아합 왕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의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 첫 번째 본문에서 발견되는 아합의 이중성이고 또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합의 이중성입니다. 전쟁을 했던 방금 전까지 자기의 왕국의 은금과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취하겠다라고 그리고 쳐들어왔던 그 왕에 대해서 방금 전까지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런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형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가는 길에 그를 병거에 태워서 같이 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왕을 세울 때 너희가 만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때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정말 필요해서 왕을 세울 때 너희들이 세워야 될 왕의 첫 번째 조건은 내 형제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왕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형제 안에서만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아합 왕은 자신이 왕인데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제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내 이웃을 형제로 여겨라라고 하는 그 관계의 형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여호와께서 치르시는 전쟁의 주된 적으로 언급된 이가 형제로 이 아합 왕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합 왕은 자신의 형제를 자기의 목적에 맞게 취사 선택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합 왕이 치른 전쟁 가운데서 나타나고, 세 번째로 보게 되는 아합의 이중성은 이 전쟁의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 과정 전체를 볼 때, 이 본문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미적미적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돌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한 관계들도 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 대상인가? 우리 곁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인간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보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러한 가족이나 이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가깝게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아합의 이중성을 질타하고 설교하고 있는 저 박상현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떤 믿음의 대상,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대상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져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신뢰는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인간은 철저하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와 이웃들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대상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라고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지? 어떻게 깨닫지? 라고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려주십니다. 그 기다려주심이 하나님이 잠잠히,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주심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범죄할 때 한 번 더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또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은 저를 대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맡겨진 사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 얼마나 귀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심에 대해서도 턱없이 모자른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저를 자비롭게 다시 한번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나의 곁에 있는 이들을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형제를 취사 선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 못한, 그가 쓰임받긴 했지만 그 마음, 그의 삶에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 아합 왕이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위기와 척박함과
그런 염려로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분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특별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리 곁에 있는 이들, 가까운 이들, 또 우리가 돌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